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를 이제 같이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소선지서 12선지서라고 그러죠. 예, 소선지서 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서 혹은 소선지서죠. 이게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호세아 서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이제 호세아서 12권은 12책은 한 권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견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12권이지만 한 권으로 그 말은 신학적 주제가 일관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권을 공부를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또 유익을 얻는 게 있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세아서의 이제 그럼 주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가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이제 미리 보겠지만 그 맨 끝에가 말라기죠. 말라기 4장을 보시면 말라기 4장 죄송합니다. 말라기 3장이에요. 3장 어쩐지. 자, 3장 7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 다음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주제가 처음과 끝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다. 제가 서두에 12권을 한 책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많은 이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큰 주제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 이제 구약을 나눌 때 선지서라는 그룹이 있죠.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인가요? 이사야. 그 앞에 역사서가 있죠. 이사야부터는 흔히 얘기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 양이 적어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12권 앞에 4권, 16권 이렇게 선지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대선지서의 처음이 이사야죠. 그다음에 소선지서의 처음이 호세아죠. 그 의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주전 8세기 그러거든요. 그때 소위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대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투입됐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대거 선지자들을 보냈다. 왜요? 왜 하나님이 BC 8세기, 주전 8세기라고 하죠.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다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았을까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뭐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좌시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거 선지자들이 투입된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뭐 선지자가 의사는 아니지만 마치 죄를 짓는 걸 병에 비유했을 때 병원에 자주 가는 건 그만큼 병이 많다는 병원에 자주 가는 건 그만큼 병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잘 몰라서기도 하고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쭉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건 주전 8세기라고 하는 거.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그들이 결국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다시 빼앗기는, 그 나라가 없어졌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서 보듯이 돌아오죠. 돌아와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돌아오게 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알게 됐지만 돌아와서 학개 에스라를 보듯이 성전도 지었지만 재건했지만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도 재건했지만 끝은 부정적이다. 말라기를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요? 전거, 다리가 저는 거, 이렇게 결함이 있는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뭔가 부정적으로 구약이 끝나게 되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호세아는 그 BC 주전 8세기 그때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되는 그 역사적 순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제가 그런 것들 많이 인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호세아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그러면 뭐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주전 750년부터 한 30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40년, 750년에 71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722년이 껴 있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면 심판받는다.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서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만약에 750년부터 710년까지 호세아가 활동했던 게 맞다면 그걸 눈으로 본 거죠. 호세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본 호세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 라는 것들 조금 연상하시게 되면 호세아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전 8세기 얘기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꼭 아셨으면 좋은 게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4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누구냐면 호세아, 오늘 얘기한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요 두 인물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호세아하고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를 상대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 4명은 잘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봤지만 이사야, 호세아는 대선지 소선 앞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아모스는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미가와 더불어 있게 되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4명이 주전 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러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 돼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12선지서도 뭐 약간 시간의 흐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겠지만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이건 호세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된 것 같아요. 자, 호세아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 그러면 제가 아까 호세아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시죠. 돌아오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호세아 시대에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돌아오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라. 과연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호세아는 지금 뭘 얘기할까? 빨리 그쪽에서 너희가 해방받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해방받아서 빨리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거죠. 호세아서의 주제가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호세아서에서 돌아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호세아서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 본문이 14장 8절이거든요. 14장을 볼까요? 14장 1절. 호세아서 14장 1절.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지금 호세아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자,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14장 8절이에요. 8절.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자, 이거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죄에 대한 결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말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결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문맥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본문 살펴볼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그럴 때 이 내가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죠.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이스라엘이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열매를 얻는다는 것. 요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오죠. 학계 스가랴 뭐 수룹바벨의 영도 아래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출바벨론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어떤 열매를 가리킬까요? 그거에 대한 좋은 본문은
미가서의 6장 6절에서 8절. 이 이제 본문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 8절은 어떻게 보면 아까 12권을 한 책으로 봤을 때 가운데 정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운데 부분에 있는 메시지로서 12선지서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그 열매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호세아 안에서도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6절. 잘 따라오세요. 12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호세아서 12장 6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기 돌아오란 말이 또 있죠.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열매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라 할 때 그 열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 햇새들을 베풀고 늘 항상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금 호세아에서 얘기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의 열매입니다. 열매.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주제를 잘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를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인애요, 정의요, 겸손이다는 거죠. 요 본문 인애요, 정의요, 겸손이다 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가 6장 6절 8절에 나와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똑같죠? 예.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좀 호세아를 비롯한 이 12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실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14장이 있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1장부터 3장, 두 번째는 4장부터 11장, 세 번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단 3장까지 본다고 했죠. 그럼 3장 끝을 한번 볼까요? 3장 5절이죠. 자, 그 후에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메시아죠. 메시아.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이죠. 회복. 이게 이제 1장 3장의 나름대로 결론이다. 끝을 장식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4장부터 11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11장 끝을 볼까요? 11장 끝은 11장 12절인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문단 나누기가 12절에 동그라미가 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1장 12절은 12장하고 같이 붙여서 읽어야 되고요. 11장의 끝은 11절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11장 11절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또 한 번의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종지부를 찢듯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그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함이 뭐 거짓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거는 1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1장 끝에도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이 12장부터 14장이잖아요. 그럼 14장 아까 그 봤지만 8절 보세요. 8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회복을 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회복. 물론 이제 14장 9절은 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잠언의 성격이에요. 결론적으로 누가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호세아 이야기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그런 것들을 잘 알겠느냐. 근데 그걸 깨닫는 자는 의인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잠언의 성격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근데 호세아의 전체적인 메시지 끝은 14장 8절로 봤을 때 결론은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호세아서는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결론이 다 뭘 이야기해요? 뭘 얘기해요? 회복. 아, 그러면 호세아는 뭐 여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지만 심판의 성격으로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뭐예요? 회복시켜 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크신 은혜요. 그게 호세아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죠.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이런 일을 베푸실까요? 왜 베푸시겠다고 또 하실까요?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될 이야기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잘 아는 거지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배웠지만 어떤 육체도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이 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제가 아까 말라기 설명드렸잖아요. 말라기는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성전에서 저는 거 병든 제물을 바쳤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절대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덧 몹쓸 죄인의 위치에서 괜찮은 죄인의 위치로 자기도 모르게 옮겨가고 있는 줄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게 괜찮은 죄인의 증상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는 해. 근데 저 몹쓸 죄인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됨을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느덧 그래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않나? 누구보다. 왜?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잖아. 은근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했던 돌아오는 자가 맺어야 될 공의, 인애, 헤세드, 겸손 이런 열매가 있을까요? 없지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조건 없는 그런 사랑,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게 상징적인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것은 뭘 비유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고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할 때에 마치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듯이 하나님도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가 호세아서지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공부하다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 근데 나머지들은 좀 양이죠. 그것은 뭐냐? 1장 3장이 너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1장 3장에서 내용이 사실 호세아의 전체 내용을 다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장과 3장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세 그룹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3장, 4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있는 그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끝끝내 그걸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망하고 말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왜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구약의 흐름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끝났잖아요. 말라기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잘 알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던 이 회복을 종말에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눈다 했는데 또 하나의 그 특징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가 일부라 이 첫 번째 부분이라 했을 때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 논쟁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고소한다. 재판에 붙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가 되는 거죠. 범죄하니까. 그 피고를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묻는 그런 의미의 논쟁, 고소, 소송, 그런 재판 그런 의미의 논쟁이란 단어. 말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룹이 두 번째 파트가 4장부터 11장이라고 했을 때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거기 보시면 논쟁이란 말이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예요? 논쟁하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을 고소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자 어디에 논쟁이란 말이 있을까요? 네, 12장 2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예요? 논쟁하시고요. 논쟁이란 말.
자, 우리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네요. 새 파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그냥 둘 수 없다. 근데 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가서 뭐예요? 다시 회복을 약속하죠.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저 드리면 자 이렇게 소송에 붙였네요. 그들의 죄를 물었어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결과가 나와야죠. 우리가 이제 재판을 딱 붙이면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유죄. 그래서 유죄에 대한 결과물로 뭐가 등장해요? 벌이 등장하죠. 벌, 심판, 죄값.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큰 주제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봤다면 호세아서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물로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관통하고 있죠. 충분히 이해되는 논리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애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특별히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봤을 때 우리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근데 그 회초리를 드는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뭐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지금 똑같이 호세아의 문맥을 따라간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고난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참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또 그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거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뭘 소망으로 삼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힘을 발휘하는 돈이나 권력으로 소망을 삼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로 소망을 삼을 수는 없는 거 아잖아요. 또 삼아서도 안 되는 거죠. 뭘 소망으로 삼겠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곧 호세아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읽어볼 텐데요. 자,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죄들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들이 나올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이 호세아서가 구약이잖아요. 이제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걸 저와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번역된 말이지만 우리 한글말로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많이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앞뒤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문장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야 뭐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 학자들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호세아의 전체 주제는 알겠으나 실제로 본문을 우리는 잘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읽어 나갈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풀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읽어 나가기 어려워요. 물론 전체적인 주제는 다 알아요. 그래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 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쭉 읽다 보면은 제가 아까 세 가지 주제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지금 그렇게 1장부터 들어가면서 읽기보다는 조금 순서를 뒤집어서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은 게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게 주제고 그다음에 회복이 있다고 그러면 회복은 제가 아까 뭐 끄트머리에 봤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그런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서 거꾸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죄란 얘기가 다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얘기가 다 나왔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뭐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몇 가지 어려운 본문들을 제외하고는 금방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가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1장부터. 근데 그때는 또 말씀드리지만 아마 읽어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